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5쪽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야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셨지요. 자, 그러기 위해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몇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그리고 결단하여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차지하게 될 주님의 기업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고생에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아직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두 지파 반에게 미리 이것을 허락해 줄 때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까지는 아직 너희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지요. 그때에 1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 생각지 못한 땅이었지요.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비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바산골라는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였지요. 유목민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땅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마지막 사역을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이제 이 두 지파 반에게 너 군인들은 무장해야 한다라고 하죠. 왜냐? 주님 주시는 약속의 땅은 아직 이 모든 지파에게 분배가 끝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이제 전투를 하러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지파 반의 어린아이들, 처자들과 가축들은 머물러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선봉에 서라라고 모세가 이 명령을 하게 되지요. 자, 선봉. 긴 시간 동안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리고 아직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힘을 보태서 함께 이룩해 나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항상 위기에 봉착했던 적은 없어서 힘들어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칠 때 이들이 늘 범죄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면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하나같이 나태하고 언제 그런 걸 강구했냐 싶게 전혀 다른 행보를 행할 때가 참 많지요. 자, 이스라엘이 역사 속의 위기에 봉착할 때 서로 친밀하고 사이좋고 했던 것들이 항상 이 물질의 축복,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지고 다투고 나뉘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아들 같은 사이였고 또 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사이였습니다. 정말 친밀했죠. 서로 의지했고 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바로 소유가 너무 차고 넘칠 때, 그래서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될 때에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아직 나머지 형제들이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이 너희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너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선봉에 서는 일입니다. 자, 이 선봉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 나머지 형제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잘 분배가 되고 안착될 때까지 그들을 돕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를 품고 도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하여 이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나 앞으로 이 분배를 받게 될 지파 모두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의식,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했지요. 그리고 하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골고루 균등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이 일이 들어올 때까지는 가장 먼저 수고하고 섬겨줘야 할 건 바로 이 두 지파 반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선봉이 되라라는 말은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가정에서나 또 민족적으로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먼저 받은 은혜로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그 의무를, 그래서 가장 많이 수고하라고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저를 목사 삼으신 것도, 만드신 것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고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셨지요. 우리가 직분을 주신 이유도 은혜를 받았다 생각한다면, 사랑을 받았다 생각한다면 누구보다 더 많이 애쓰는 자, 노력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가진 자가 더 많이 헌신해야 모두가 다 하나된 공동체로서 균딩, 그래서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지요. 자, 마지막 지파가 땅을 얻을 때까지 이 각자에게 하나됨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봉이 돼서 많은 것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자, 성경은 잊을만 하면 안식일을 강조하고, 너무나 생뚱맞은 본문에서 또 안식일을 강조하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십니다. 자, 신명기 여기 3장 20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과 이 히브리어에서만 나오는 안식, 그래서 성경책 두 권에서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오지요. 안식을 얻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개념이지요. 신명기에서 이 실제적인 땅을 기대하고 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이들의 협력, 그리고 동맹, 그리고 함께함,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애씀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안식은 조금 더 넓어진 개념입니다.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영적인 승리와 보상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보상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밤늦게 누우며 수고와 고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지금까지의 고생을 하나님이 결실로 얻게 될 것을 기대할 때 그 수고와 애씀이 억지로 함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열심히 심습니다. 그러나 심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심고 나서 기르고 결실하는 순간까지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지 않는다면 내 수고가 무색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깨달을 때 이제 이 내 삶의 실제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래서 그 주신다라는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하고 쟁취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지도자이며 후계자입니다. 자, 모세의 다음을 이을 여호수아도 또한 이 전쟁의 선봉에 서야 하지요. 자,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음 후계자,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도 선봉에 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호수아, 누구보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목격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후계자로서 이 산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여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신에 거하는 일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지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목전으로 둘 때에 아모리 왕과 이 바산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며 오늘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를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배운 것을, 그리고 내가 확신한 바를 가르치는 역할, 그것이 지도자로서, 후계자로서 마땅한 바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 증인,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기쁘게 받아 이 모든 지파에게 우리는 하나다라는 이 목표의식을 심어 주었지요. 그리고 먼저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던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할 공동체이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지파가 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서로를 돕기 시작하며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안에서 그들은 그 시간의 단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확히 깨달으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받는 일에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된 공동체로서 이제 세상에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안식할 수 있었지요. 자, 안식은 광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개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안식이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을 받아서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 성도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을 견디고 이 땅이 잠시 스쳐가는 곳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똑바로 하려고 애쓸 때, 자,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늘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과거는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이지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지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지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실제 행함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영역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
우리의 신앙, 믿음이 강해지지요. 여호수아는 이처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늘 말씀하셨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성도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그것에 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대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먼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지요. 자, 터전을 이제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터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이제 이미 분배받기 시작했지만 아직 점령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마치실 때까지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겠지요. 자, 이때 우리가 전하는 이 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하는 것. 자, 이 안식하는 것 왜 하라 하십니까? 바로 형제 사랑의 예표입니다. 내가 받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 그것이 더 큰 가치, 중심, 그리고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한 가치를 들고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가진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받았지만 먼저 받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 형제의 사랑을 하기 위해 먼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래서 그들을 위해 노력하며 도울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좋은 것,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나와 자신에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향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될 때 이 향유, 좋은 것을 누림에 넘치는 향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넓히는 관계로 증명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오늘날의 이 실정을 맞이하였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였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소원 이루는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려고 하지 않지요. 평안은 내가 원하는 평안이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 평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일을 멈추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자기 소원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 전복되고 세상에 동화되어 미혹되어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친히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지요. 주님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그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소원 이루는 일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야 하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다 서봤던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이 신실하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는 마귀는 이 부지런하다 못해 온갖 술수와 올무를 가지고 회방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선이 악을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을 가진, 기준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요. 왜냐? 선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이처럼 교묘하게 여기저기 올무를 놓고 괴계로 묶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선이 너무 무력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선이 준비한 악을 못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악이 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선을 삼키는 일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택하신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나라로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현실 앞에서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질타와 비난부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하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일, 관계 개선이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영혼을 채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믿지 못하고 늘 내 소원을 아뢰는 창고로만 섰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였지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어떠한 악의 괴계 끝까지 성립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에 보상해 주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 내 소원풀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성도가 누려야 할 영광을 꿈꿀 때, 기대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면 나도 산증인의 역할로 이 지도자로서 후계자로서 지금 오늘의 삶을 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강하게 되어 하나 된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과 친히 함께 하시지요.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묶으시며 나라와 민족을 경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은혜를 기억할 때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신해야 함을, 수고해야 함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않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친히 앞서 인도하시며 맞이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그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